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무한영광일세. 하나님이 그 나라 무한영광일세.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오직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 은학교회를 세워주시고 2013년 아버지 첫 출발을 이렇게 귀한 말씀 집회로 아버지 시작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겨울 집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삼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집회가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이 넘쳐 흐르는 집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귀한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금년도 아버지 자기의 소원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펼쳐진 아버지 하나님 2014년도 아버지 순탄한 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른팔을 잡아주시고 우리나라와 이 민족 나아갈 길 주님께서 함께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앞으로 어려운 상태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저 북한 땅, 정말 동토의 땅, 주님을 모르고 있는 저 땅 어서속히 복음화가 돼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귀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저희들에게 함께 동행해 주셨고 또한 우리 인생 역정 속에서 참 험난한 사막길에서 헤맬 때에도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주셨던 주 하나님 아버지, 올해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소금의 직분, 빛의 직분 감당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오른팔을 붙들어 주셔서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달고오면 그 말씀으로 우리 성령 충만히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 금년을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고 우리에게는 큰 평강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인간의 의미와 같은데 인간의 문제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알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영원한 삼자, 이걸 제일 먼저 저기다 적어놨는데, 영원한 삼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미래 속에 주체가 되는 세 가지,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 자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구원된 인류, 그 다음에 그 구원된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게 되는 그 새로워진 우주. 이제 이 세 가지 문제죠.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 자신의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중책을 맡으려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의 인류가 생자필멸의 운명을 벗어야 돼. 그 생자필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영생불멸이라는 차원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종교가 있다 하더라도 기독교 신앙 하나만이 그거를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소중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사람이다 하는 생각 가지고 좀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분이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 제2위라는 것을 한다면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은 무슨 책이냐면은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언약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언약이라는 건 이제 사인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언약을 맺을 때. 저는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자동차 보험 내는 거 말고는 그렇게 무슨 언약하고 이런 건 못 해봤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은 반드시 서명을 해야 돼. 여러분 서명 해보셨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 근데 여러분 이거 꼭 그렇게 하고 분명히 영생불멸까지 어김없이 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를 교리만 알고 가짜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엔 그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다.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세상이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현재의 세상이 다 없어져도 살아남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험한 인생을 살면서 아무렇게나 믿으려고 하면 안 돼. 기독교를 아무렇게나 믿으면은 이제 어느 날 땅을 치며 통곡할 날이 온다는 거죠. 나는 내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 장담할 수 없어. 우리가 다 그러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 언약인데 하나님이 언약이에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나를 영원히 인도하는 것을 약속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서명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서명을 뭘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서명 많이 해보셨죠? 기독교의 서명은 아주 달라요. 그 서명 방법이. 기독교의 서명은,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안 하면은 어느 누구도 영생이 못 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신학 박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제가 신학을 5년 이상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실천하는데 내 인생을 올인해야 돼.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기독교 이 영생의 서명은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 서명이. 이 서명은 뭐 가지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 서명. 이것은 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저 붉은 피 그 어떤 죽음인가. 그게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서 서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 하나가 영원히 살리는 겁니다. 그 피를 가지고 피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여러분과 나를 주게 오늘 저녁에 이제 복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좀 가벼운 사람은요, 낮에까지만 듣고 저녁엔 또 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핵심적인 얘기할 때. 이 피가 뭐냐면은 화목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길은 오직 하나야. 하나님 아들의 피 하나 놓고 나는 이 죽음에 참여하고 이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과 나서의 언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영원히 지킵니다. 그 약속이라는 건 뭐 무한하니까 하나님은 참 너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안 믿어지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죠. 여기 이제 두 번째 얘기가 히랍의 자연관과 중세의 자연관이 다르다는 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영생에 간다고 하는 거는요, 이 우주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교회는 영원한 등불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등을 켜서 집 아래 두지 않고 위에 둔다. 산 위에 있는 동리가 모든 세상에 빛을 비춘다 하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가보니까 동리가 전부 산 위에 있어. 거의 다. 우리나라는요, 동리가 골짜기 있어요. 한참 들어가야 집이 보일락말락한 그런 데도 많아. 근데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죠.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제 얘기했어요. 새하늘 새 땅을 비추는, 어제 그 하늘도성 얘기했죠. 거기에 가서 사는 사람들, 그 하늘도성에는 여러분이 이제 부활해서 거길 가면요, 각자 집이 있어. 그게 성경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이제 완성된 우주고, 물론 우주라는 것은 뭐 끝이 없으니까 영원세계라는 것은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과 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거기까지는 가야 돼. 가야죠? 저 서산 말투로 얘기하면 못 가면 말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가셨어. 그 주기철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이제 다음에 이제 천국의 원리를 얘기할 때 어째서 천국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고 이루어지느냐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히랍 시대의 자연관은 어떤 거냐 하면요, 유기적 자연관이야.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연과 인간은 유기적으로 일체가 되어 있다. 그거를 히랍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유기적 자연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어디서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좀 꼼꼼한 성격이 있어야 돼. 그냥 대충 급히 밥 먹고 가는 사람처럼 대충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뭘로 지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흙으로 졌어. 이 흙으로 졌다는 게 자연계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만 지었어요? 인간을 창조할 때? 영혼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흙은 땅에서 오는 거고, 하나님이 인간의 이 흙으로 지고 인간에게 뭘 부르셨느냐 하면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누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인간은 하늘과 땅이 만난 존재입니다. 여기서 믿으십니까? 그건 성경 한두 군데 기록된 게 아니에요. 어제 얘기했죠. 이 세상의 역사 중에서 가장 놀랍고 감사한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마음을 지어주셨다는 거. 그거는 인간 말고는 우주에 다른 물체는 가질 수 없어. 마음이라는 게. 그 마음이 선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인간이 자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복된 새 창조의 과정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도 새 창조의 과정을 가. 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생명을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원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히랍 사람들은 이거를 같이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문화가 발달하니까 중세에 와서는 이게 히랍 사상이 바뀌었어.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뭐다 하는 거 문화로서 좀 아니까 인간은 인본주의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그래서 자연과 인간은 별개의 문제다. 즉 타자다. 타자란 말 아시죠? 나하고 근본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위 중세의 좀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본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엄청난 비극이 오는 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물론적 인본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죠. 공산주의에 감염이 되면은요, 인격적으로 구제불능이 돼. 이따 이제 왜 얘기하겠어요. 기독교도 잘못된 게 감염이 되면은 인격적으로 구제불능이 됩니다. 그 신앙적으로. 바이러스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USB에다가 뭘 하나 녹음해서 내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다운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옮겼는데 컴퓨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걸 다시 깔고, 그리고 그 C에 깔렸던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백과사전 또 바이블 X라고 하는 성경 말씀 이거 다 다시 깔았어요. 얼마나 또 그것도 힘드는지. 왜? 바이러스가 그만큼 위험해.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요, 기독교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95%가 맞는데 5% 때문에 멸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절대의 답은 성경이니까. 그 중에서도 지엽적인 게 틀리는 거는 살 수 있지만은 핵심이 틀리면 죽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틀리게 하는 것, 또 구원론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 구원론에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구원을 확실히 받았어. 너는 이제 확실히 천국 가. 되게 기분 좋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 얘기를 잘 들으라는 것은 그분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 성경을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를 바로 들어야 돼.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우리가 받은 것이고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야 돼.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제 부활로 가는 겁니다. 그건 이제 이따 저녁에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다 됐다는 것도 이거는 아주 결정적인 오류가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뭐 참 이 나이에 제가 그래도 작년까지만 해도 좀 젊었어요. 75이었으니까. 근데 금년에는 76이 됐어.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다른 걸 찾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핵심적인 것만은 절대 오류 없이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적어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바르면요. 주님께 가고 싶은 마음, 이게 첫사랑이에요.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첫사랑이 언제나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에 대한 표현이 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남녀간에 연애할 때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하고 중요한 말이 한 단어가 있어. 뭘까요? 야, 바로 보고 싶단 말이에요. 주님 그리운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그 사람은 가짜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진짜 옛날에 참 그 길을 간 사람들은요. 주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자연의 일부로서 생각하던 힐압 사상이 이제 인본주의로 바뀌면서 인간과 자연은 서로 간의 타자이다, 남이다 하는 거예요. 타자란 말이 남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역사예요. 그런데 이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걸 끼친 것이 뭐냐면은 공산주의가 나오게 됐다고 하는 거죠. 공산주의라는 게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아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교가 났을 때 3개월 동안 저는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온양국민학교. 다녔는데 그때 우리도 이제 선전을 당하니까 선생님 중에도 그 붉은 물이 들었던 분들이 딱 인민군이 들으니까 드러나더라고. 그래서 많이 이제 뭐 소련이 우리 제2 조국이다. 우리 그 뭐 수없이 배웠으니까. 우리 형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그때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이제 조그만 것들이 얘기했어. 나도 그런 얘기 했어요. 자, 하나님 없다는 걸 얘기할 때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이거야.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그래서 뭐냐면 야 임마 나와. 나도 쉴 때 그랬어. 봐. 하나님 보고 야 임마 나와 그래도 아무 일 없잖아. 이게 빨갱이들이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뭐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마음이야. 그게 양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양심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론만 있으면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잡듯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인문학적으로 보면은 비극 중에 비극이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짓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우리는 참 오랫동안 겪었어요. 왜 그러냐? 이 유물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자연과 인간에 대한 어떤 역사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훗날 뭐가 가르쳐 줬느냐 하면은, 자, 그 유기적인 자연관, 무기적인 자연관, 무기적이라는 것은 관련이 없다. 너와 나와 타자다 하는 얘기고, 이거 말고 이제 정답이 뭐냐 하면요, 자연과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속에서 어떤 목적을 서로 갖고 있다. 이게 신학이 얘기하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저 두 가지만 가지고는 이게 정답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요. 절대적 관계와 상대적 관계, 이게 이제 정립돼야 됩니다. 절대적 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창조주와 나는 절대적 관계를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절대적 관계가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는 절대적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로 연합할 때까지. 여기서 절대적 관계의 조건이 뭐냐 하면은 순응입니다. 순응. 순응이라는 것은 순종을 배워서 삶이 거기를 따라가게 되는 것. 그걸 순응이라고 그래요. 인류가 하나님께 순응을 하면은 그 다음에 자연계는요, 그 인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원히 순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의 천국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르는 어떤 것도 단 지푸라기 하더라도 영혼 세계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왜? 그게 영원히 사는 길이니까. 이게 절대적 관계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성이야. 대학원 가니까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관계성이라는 거. 복음을 깨달았다. 참 좋아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나 거기서 스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관계성을 성립하는 쪽으로 신앙이 가야 돼. 오늘날 이게 잘못된 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자꾸 추구해. 그 인간의 본성이니까. 나도 누가 뭐 칭찬해주면요, 안 싫어. 그게 뭐냐?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나를 칭찬해주는 게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만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칭찬해주면 상당히 좋아해. 칭찬을 받는 게 나쁘다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잘했으니까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칭찬하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를 성립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순종하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생각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인본주의적 성격이 있어가지고 내 주체로 살길 원해. 근데 하나님 믿으라니, 예수님을 믿으라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준 건 고마운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라는 것이 전적으로 부인될 때까지 가야 되거든. 벌레만도 못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참 눈물이 찬송을 해야 돼.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히 내가 살 수 있는 조건으로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나 옛날에 참 앞서간 분들이 다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나라는 게 남는 게 없을 때. 근데
어떤 복음을 깨달아서 됐다고 하면은요, 이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의인이 돼버려요. 의인이. 그러면은 뭘 못 배우느냐면 내 자신의 참모습을 못 보고 인생이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참모습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보면 내가 한 게 다 맞아. 틀린 건 상대야. 근데 그 상대가 나를 보면은 틀린 건 다 나야.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 너 인마 틀렸어 하면은 천국이 오나요, 안 오나요? 안 와. 천국은 한마디로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이 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요? 내 자랑 이것뿐 주의 십자가 밖에 자랑할 것 없네. 요렇게 돼야 천국에 오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는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영원히 죽어 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어. 자기 아들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요, 이제 세상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돼. 그러면 이제 진짜 필요한 게 있어. 뭐예요? 주의 십자가밖엔 자랑할 게 없네. 그런 사람들이 10명이 모이면은 거기는 평화가 옵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돼. 10명이 모였는데 각자 자랑할 게 있으면요, 거기서는 뭐가 오냐면 쌈박질이 돼. 서로 자랑하니까 그거는 하루도 천국을 못 만들어. 물론 뭐 밥 잘 차려놓고 사이다나 콜라나 소주 한 잔 갖다 놓고 서로 나눠 먹을 때는 아주 뭐 잘하죠. 근데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천국에 올라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내 모습을 못 보고 끝나는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저 복음을 알고 그날부터 의인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 자기를 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정말 영원히 내게 남는 것은 뭐가 남느냐면 주의 십자가 밖에 그 더운 눈물로 나라는 인생을 정리해보고 살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오직 내가 한 것은 죄 지은 것뿐이고 잘못한 것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이에요. 나의 소망이라는 것은 주의 십자가 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영원한 소망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진짜 오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그치지 않는 더운 눈물이 있어. 그 더운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천국 가기 어려운 게, 훌륭한 목사님, 이 훌륭한이라는 게 붙으면 천국 가기 어려워. 그 사람 참 잘 믿어. 왜? 새벽 기도 뭐 얼마나 열심히 가는지. 그렇게 되면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나의 참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그래서 찬송가에 그랬어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런 길을 가야 돼.
우리 은하교회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인간, 자연이라고 하는 삼자가 정립되는 것, 그것이 새우주예요. 물론 새우주에는 눈물이 없고 더운 눈물 말고, 더운 눈물은 영원히 우리가 가져요. 주님에 대한 감사, 고마움 때문에. 이렇게 좋은 새우주를 나에게 얻게 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감사는 끝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운 눈물이에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인간, 자연이라고 하는 미래의 삼자가 정립되는 그 과정을, 이걸 모르고는 그냥 가짜 비슷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립되는 것이 이제 미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정리해야 돼. 인간의 목적과 같이.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인류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양자로 가는 거죠.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주 창조 137억 년 가운데서 인간이 나온 게 6천년이잖아요. 6천년의 역사. 구약시대 4천년, 신약시대 2천년. 요 엿새간의 역사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기간 동안에 요 6천년 때 뭐가 이 우주에 창조됐느냐 하면 바로 마음이 창조됐다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인격 안에 거하는 영적 공간이에요. 이 영적 공간을 뭘로 채워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삼일체를 얻는 길입니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성이. 믿으시죠? 왜 하나님의 인격성을 인격이라고 그래? 신격이라고 얘기하지. 근데 그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을 위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성을 인간에게도 나눠줘서 어떤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인격이라는 게. 그 인격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삼일체를 얘기할 때 어려운 거는요, 왜 하나님은 셋인데 자꾸 하나라고 그럴까?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셋인데 하나라고 그래. 여러분, 큰 호박을 이나 수박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합니까? 예? 안아야 돼. 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두 손과 가슴이 있어야 돼. 나는 난데 내가 옮길 때는 두 손과 두 팔과 가슴으로 이걸 옮기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2장 5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상해. 하나님의 본체가 뭘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본체 보셨습니까? 아니, 성경은 뭘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본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인간의 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야. 그러니까 본체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본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삼일체론에 들어가면은 어렵다 하는 거죠. 아, 본체가 뭐야? 본체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본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성이에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고유신성이 있잖아. 고유신성은 피조물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것. 이 고유신성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이, 저 위트니슬리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된다 그거예요. 그게 그 본질이 무슨 얘기인지 알려면은 이따가 이사야 14장 12절을 읽어보십시오. 그 주장이 어떤 거라는 걸. 인간은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피조물에게 나눠주지 않는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안 되지만은 인간이 하나님께 양자를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는 우리는 창세전에 한 뿌리서 나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예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양자를 가.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영적 공간에 가면은 누구든지 살아.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 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사느냐면요. 아침에 새벽기도에 가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밥 먹고 나서는 빠이빠이 갔다 올게요. 이따 저녁에 만납시다. 그리고 일 가서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안 믿는 사람보다도 악하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은 주일날은 신자야. 근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아니야.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별소리가 다 나와. 본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이 인격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네 가지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하늘 뭐예요? 공의. 그 다음에 하늘 사랑. 그 다음에 하늘 겸손. 그 다음에 하늘 거룩.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일체된 인격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능을 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요, 어찌 셋이 하나야 이렇게 되지만은 영적 존재에서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기능에 있어서는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저 셋이만은 본체는 하나야. 여러분, 하늘 공의와 하늘 사랑이 만나면은 우주가 영원히 살 수 있어.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딱 하나의 조건이야. 그것이 하늘 사랑과 하늘 공의가 우주 안에서 만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게 만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같이 합시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주와 함께 죽은 후 무한 영광일세. 그게 본체라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야. 이건 나눠지지 않았어. 그래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아들이 땅에 왔다 하더라도 그 한 본체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인간은 떨어져 있으면 안 돼. 핸드폰 가져가면서 너 거기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늘에 계신 분이나 땅에 오신 분이 하나예요. 동일해.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못 믿느냐? 그거는 인간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면 이제
인격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인격을 한다고 하면 인격이라는 것이 뭐냐면 인격은 왜 필요하냐면요. 관계성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타자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주와 인간은 절대적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 순종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관계라는 것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예요. 이것은 절대적 관계보다 좀 느슨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에 비추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삼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뭐를 이루느냐 하면은 하늘나라를 이루어야 돼. 하늘나라라는 것이 뭐냐?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계예요. 모든 건 하나님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에 의해 망합니다. 하나님은 무섭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소멸하는 불이다.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제 쓰레기장에 가서 소각을 할 때 보면은 뭐든지 한번 불 붙이면 끝이야. 소멸하면. 영원히 살아남으려면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이루었는데 하늘나라 조건을 이제 조금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잘못 듣고 잘못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일치가 돼야 돼. 10사람이 따로 놀면은요, 거기는 뭐 처음에는 쓰레빠 날아가고 그렇잖아요. 밥하다 말고 주걱 던지고 그 다음엔 뭐 던져? 벽돌 던진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일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는 겁니다. 뭐 가지고 일치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금물이 뭐냐 하면은 개인의 공로 갖고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내 잘난 거 얘기하면은요, 2번만 들으면 상대방은 얼굴이 찡그렸죠. 야, 그거 듣기 싫어. 10사람이 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금방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누굴 도와줬는데 말이야. 이런 소리 해버리면은 그것도 한 번 하면 모르지만은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얘기할 수 없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인간 개인의 공로는 절대 아무것도 갖고 들어오지 마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원래 하나님이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자기 공로, 그러니까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은 뭐 가지고 구원을 얻어? 그럼 대책이 뭡니까? 뭐가 대책이야? 이렇게 참 믿음이야, 믿음. 아세요? 내 공로나 내 선행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어.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하게도 또 놀랍게도 기독교의 구원은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 공로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가지고 하늘나라를 가야 돼. 그거를 규정하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길이 원래 없어. 하나님이 안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이거를 인간에게 가리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켜본 사람은 제가 알기에 아주 훌륭하게 율법을 지켰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를 알았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9절에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받았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아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선행이나 내 공로로 하나님께 가려는 것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막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공로로 천국에 가면은요, 나중에는 시끄러워 못 살아. 그렇잖아요. 그 얘기 하잖아. 천국에서는 뭐만 필요하냐면요, 딱 공로가 하나만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하나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공로는 영원히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 공로를 힘입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갚으면 안 돼. 못 갚을 공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1000만 분의 1도 못 갚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여러분 벌레만도 못하다는 것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지만은 경험적으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 죄사함 받아서 구원 받았어요. 여기 이거만 주장하면 안 돼. 절대. 그 사람은 빈 껍데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로 영원히, 자, 천국에 가면은 조건이 있어요. 첫째가 하나가 될 것. 이게 나눠지면 안 돼. 나눠진다는 것은 참 비극입니다. 이것을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절실하게 알아. 그렇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분단국가는 우리밖에 없으니까. 나는 언젠가 참 대한민국이 저 뉴질랜드 쪽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 북쪽에서 내려오는 어떤 사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천국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될 것. 두 번째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어야 된다. 빚. 세 번째, 이거 적으세요. 성경에다. 하나가 되고 빚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 속에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조건이 있어야 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조건. 요 세 가지가 있어야 천국이 돼. 서로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세계명예라는 게 뭐냐면 로마서 13장에는, 요한복음 13장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야. 서로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건이 저 아픈 데 없고 좋은 경치 좋은 데 가서 돈 좀 있어가지고 뭐 사서 나눠 먹을 때는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 조건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내 목숨을 버려서 너희를 사랑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면요, 자기 목숨을 버릴 줄 알아야 돼.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 아까 얘기했잖아.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존심, 이런 게 완전히 거들나야 돼. 내 목숨을 바쳐도 남을 게 없어야 돼. 아까울 것도 없고.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죽는다고 얘기해. 주와 함께 죽은 후 무한 영광일세. 주와 함께 죽어 무한 영광을 한 사람들은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자격이. 이거를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 이 빚이라는 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 돈 꿔준데 안 갚아도 되네? 이거 아니고, 이런 빚 말고 은혜라는 빚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나를 위해 주님 죽은 그 은혜는
우리는 영원히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남냐면, 이게 뭐가 남느냐면요, 영원히 감사와 찬미가 남아야 돼. 감사와 찬미가 남는 그곳에는 서로 사랑이 남습니다. 이게 천국의 조건이에요. 이거 말고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을 해. 내가 전도하느라고 훌륭한 목사로서 주님 섬겼으니까 이런 건 다 버려야 돼. 쓸데없는 거니까. 아세요? 성경은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요. 자, 높은 사람이 되려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져야 돼. 내가 스스로 높은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낮춘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어디까지 낮추느냐 하면은 불못까지 낮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예수 안 믿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참여하고 하늘나라를 구현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죠. 휴거돼서 하늘 도성을 이루는 사람들도 저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난 성도로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을 저걸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하늘나라의 조건이죠. 여기 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요걸 얘기하죠. 죄를 지으면 세 가지 분리가 일어나요. 이거는 죄를 이해하는, 죄가 뭐냐라는 걸 이해할 때는 이게 절대 필요해. 첫째가 근원적 분리야. 죄를 지으면요, 근원적 분리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와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끝나는 거죠. 볼장 다 부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끝나면은 우주적 소망이라는 것은 100% 사라집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뭐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죄가 뭘 가져오냐면 근원적 분리가 되면은 원천, 내 존재와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내가 이탈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 곳이 하나밖에 없어. 어디 남을까요? 지옥밖에 없어. 그 다음에 죄는 뭘 가져오냐면 두 번째 분리가 구조적 분리예요. 구조적 분리가 뭐냐 하면은 아까 우리 처음 창조할 때가, 자, 우리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 전부 흙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이 생기라는 거. 이게 하나로 인격을 이루는데 죄는 이걸 분리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요, 참 감사해. 저런 게 왜 감사하냐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은 이걸 주는 게 아니야. 이거 뭘 주느냐 하면은 영원히 멸하지 않는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활체는요, 지금까지 신학과 과학이 규명을 못해서 이게 뭔지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구조적 분리가 일어나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구조적 분리를 환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몸이 다시 만나는, 그러니까 영, 육의 통일을 다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부활은 교회 다녔다고 된다, 그렇게 무조건 붙들면 안 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확증할 때까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고 어찌하든지 낮아져야 됩니다. 절대 잘 믿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주적 분리예요. 이거는 영혼과 몸이 나눠지고 나서 그리스도를 못 얻은 사람들은 우주적 분리, 즉 빛의 세계로부터 영원히 없어집니다.
빛의 세계로부터 없어진다는 것은 영혼은 암흑 속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눈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린 당연지사로 생각하니까 감사를 안 하는데 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세상을 본다는 게. 빛의 세계에서 떠나가면 영원한 흑암으로 가. 흑암이 뭔지는 아직도 과학과 신학이 다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빛의 세계로부터,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로 믿고 저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번 집회에 참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